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최고의 날. 모든 것을 아셔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시는 다정하신 주님. 마가복음 9장. 케냐는 얼마 전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케냐를 위한 기도문을 누가 나에게 보내주었다. 그 글을 그대로 올려본다.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데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기도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8월 9일 화요일 날 케냐 총선거가 있었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지방의원을 같은 날 모두 진행해 선거에 대한 관심과 경쟁은 더욱 치열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어 지금 케냐는 초긴장 비상 상황이고 모든 학교도 선거 10일 전부터 휴교령을 내려 모든 기숙사 학생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지만 개표가 지체되어 2차에 걸쳐 다시 휴교 연장을 해서 모든 학생들은 집에 머물러 있답니다. 선거 개표 결과에 따라 케냐 전국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온 국민과 외국인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케냐의 법은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한 달 이내에 1, 2위 후보자 간 재선거를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두 후보 모두 과반 당선이 쉽지 않아 2차 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서 만약 재선이 이루어지면 이 기간 치열한 선거운동의 과열로 인한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올 가능성도 있답니다. 아프리카 대다수 나라들이 선거 때마다 많은 갈등과 혼란, 분쟁이 발생하는데 케냐 또한 2007년도에 대선 부정선거로 인한 부족 간 보복 분쟁이 일어났는데 특히 리무르 같이 많은 부족들이 섞여 사는 지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 케냐인들은 지금까지도 선거 때만 되면 그때의 트라우마와 두려움이 크답니다. 그래서 선거 전 미리 고향으로 피신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기도 한답니다. 오늘 선거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지라 케냐 온 국민들이 초긴장 상태에서 그 결과를 지켜보며 이번 주는 다들 특히 외국인들은 겁이 나서 외출 금지를 하며 집에 머물며 가슴 졸이면서 선거 결과를 지켜보며 온 국민이 평화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답니다. 누가 되든 여러 부족들이 모여 사는 나이로비나 몬바사 같은 대도시들과 패배한 부족들 지역에서 불복, 반발하여 대규모 시위와 보복이 생기리라 예상이 되는데 케냐의 평화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문에 나오는 리무르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곳이다. 2007년도에 그 혹독한 살인들과 테러들을 나도 기억한다. 우리 집에도 사람들이 와서 다른 부족들을 찾기도 해서 우리 집의 장정들은 밤에는 긴 칼들을 준비하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새 집의 보초를 섰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무시로 창문을 내다보면서 망을 보기도 하고 선거 때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납치를 당해가고 내가 남편 찾으러 경찰서를 가던 일들이 순간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이 모든 위험 가운데서 항상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의 믿음을 지금까지 지키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린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이 저절로 떠오른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There will be famines and earthquakes in various places. 나라의 난리에 대한 소문들 역시 주님이 곧 오시리라는 사인 중에 하나이니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종말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할 나 자신에 대한 기도 역시 멈추지 않아야 할 것 같다. 마태복음 9장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Jesus asked the boy's father, How long has he been like this?
From childhood, he answered. 묵상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두는가 하는 것이 그날의 삶의 적용의 방향을 정하기도 하는 것 같다. 묵상을 하면서 나에 대한 포커스가 있다. 내가 슬플 때,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내가 새 힘이 필요할 때 등등. 그럴 때 묵상 본문 말씀의 선택은 나의 상황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나에 대한 관심을 접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즉슨 전지전능하신 분, 모르는 것이 전혀 없으신 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모르시는 것처럼 질문이 나온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질문이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이 언제부터 귀신 들려서 괴로움 받았는지를 모르셨을 리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어보신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군중들을 위한 질문이셨을 수도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어보실 때가 있다. 우리의 마음이 내려갈 때가 있다. 주님 물어보신다. 너 오늘 어쩐 일로 마음이 내려갔니? 주님이 모르셔서 묻는 것일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고백하기 원하신다. 주님과의 밀어의 시간인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우리들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그래도 물어봐 주시는 그 배려를 감사드립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이 언제부터 그랬냐고 물어봐 주시는 주님의 질문이 참으로 다정하게 들려옵니다. 눈물이 울컥하네요, 주님. 우리들의 질병을 단박에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다정하게 먼저 말을 걸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완전히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재물에도 아무 부족함이 없다 해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다정한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 삶이 참으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물어봐 주시는 주님께 오늘 또 저의 마음을 고정시켜 봅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무조건 감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최고의 날 게시판. 어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12조, 13조 설명을 부탁하셔서 오늘 게시판에 올립니다. 한참이나 긴 글이니 여기에 질문이 없는 분은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부해두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글들은 제가 퍼온 글들인데 제가 확실하게 어디서 퍼왔는지 이곳저곳 복합되어서리 퍼온 것을 알려드리지 못해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새로운 도전이 되고 새 소망이 되고 새 감사가 되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 제가 최고의 날 그 게시판에 11조에 대한 바른 교훈 쫙 적었는데요. 이것을 다 녹음으로 하기에는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12조, 13조 성경적인 근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톡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톡 아이디 알고 계시죠? EUNICE 825입니다. EUNICE 825 저의 카톡 아이디입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긴 10의 2조, 13조 이 설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큐티 무엇이었는고 하니 여러분 금방 기억하실까요? 내가 뭐라고 큐티 지금 썼는지? 예수님의 그 다정한 음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 포커스를 맞춰보았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있으시거든요.
어떨 때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다 아시고 질문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꼭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질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군중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일부러 질문을 하실 때가 있고, 질문하시는 그 방향, 그 의도는 좀 various,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언제부터 그랬냐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 가운데서 왠지 다정함,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또 이제 아픈 사람이지라 저도 병원에 자주 가거든요. 특히 이제 그 허리. 어떤 분은 물론 정말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것도 안 물어봐도 그냥 막바로 뭐 치유해 주면 사실 감사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아유 그동안 고생 많으셨군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좀 공감대 영역 내지는 여러 군데 다니셨군요. 아닌 게 아니라 이런 말도 그래서 그도 효과가 없었단 말이죠. 이렇게 좀 이렇게 다정하게 좀 물어봐 주면 아유 내가 병 낫는 거 중요하지만 좀 이렇게 내가 그 아팠다는 것을 알아주는 닥터들 괜히 참 겸손하신 분이구나, 내지는 아유 정말 환자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치료를 받으러 간 환자라도 이 마음속에 이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고 how long has it been 이렇게 얼마만큼 이렇게 아팠냐 하면서 아들에 대해서 물어봐 주는 그 질문이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뭐 지금도 울컥하네요.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answer,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있잖아.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그죠? 뭐 직장, 뭐 취준생이라 한다면, 또 뭐 결혼, 이런 거 우리가 또 아픈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픈 거,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금방 탁탁탁 해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들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들의 어려움을 정말 직접 상담해 주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God is love all the time.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병이 낫는다, 뭐 재물이 들어온다, 또 모든 기도의 그 응답이 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모른다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허락하신 세팅들이 있는데, 그것이 육신의 질고가 될 수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재정의 곤핍함, 이럴 수 있지만, 그러한 세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대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가 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이죠.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그대는 다정다감한 우리 하나님을 만났으면 참으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